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가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의 내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43절부터 4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님,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장수이시고 건강이십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이 너무도 가까워 내 혀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의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풍성히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아멘. 아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부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네 가지 태도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현실로 살아가는 우리는 차별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차별받는 결과를 봅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자, 여러분,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집은 고사하고 전세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세는 고사하고라도 월세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세는 고사하고 원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지각각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월급을 받나요? 똑같은 사회적 위치가 있습니까?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나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현실은 왜 이런가? 이게 바로 오늘 키워드가 바로 내 마음에 무엇으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돈을 주는데 그걸 파묻는 사람이 있고 흥청망청 자기를 쓰는 사람이 있고 장사를 해서 불려서 수익을 내서 자기도 쓰고 남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그것을 부를 창출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듣기 싫다고 자버려요. 어떤 사람은 대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모해서 이 100%의 말씀을 200%, 300%, 400%로 확대시켜버려요. 하나를 가리키는데 셋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를 가리키는데 10가지를 깨달아요.
근데 어떤 분은 10가지 보석 같은 말씀과 진리를 또 개인적인 말씀과 예언적인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뒤로 던져버리거나 뭐 좋은 말 하셨지 뭐 목사님 뭐 나쁜 말씀 하셨겠어?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읽을 때든 그러니까 선포되진 말씀이든 읽혀진 말씀이든 지금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영생을 결정합니다.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친숙한 말씀이죠. 어제 아침에 제가 김지현 목사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했어요. 모처럼 2시간 3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굉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이 얘기는 꼭 우리 두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원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것이 더 중요하겠다 해서 그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얘기를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쁘게 컬러풀하게 색깔을 만들었어요. 이쁘죠? 예, 그냥 보기 좋잖아요. 좋았더라. 그래서 이쁘게 그냥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대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무슨 열매죠? 좋은 열매잖아요. 똑같은 사과 나무인데 풍성히 열매 맺는 사과 나무가 있고 비실비실하거나 이거 먹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또 수고한 거에 비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도 하나님이 심은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을 뭐라고 하면 의의 나무라 그러거든요. 의의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상한 나무도 있어요. 가시는 뭐예요? 자기도 괴롭지만 누굴 괴롭혀요? 자기를 만지는 근처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쓴물과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나도 아프고 남을 찌르는 그러니까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양한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빨리 깨달으면요 친구가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견들이 다 있거든요. 나는 전라도가 싫어. 전라도 깽깽이. 저희 아버지 항상 그러셨어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 맨날 그러셨어요. 제가 얘기하자면 절친한 친구는 대부분 어디 사람이라고요? 전라도 분들이에요. 왜 절친한가 했더니 전라도 색깔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 다 좋다고요? 제가 경상도라고요? 천만에요. 경상도는 전 사투리만 좋아요. 서울 사람들 경상도 사투리 막 싸운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정서적으로 좋은 겁니다. 경상도 사람이 보기에 경상도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상도 사람이라도 물론 경상도 사람이 좋아요. 훌륭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안 새겨지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의 열매를 맺고 남을 찌르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반열로 올라갑니다. 존귀에 처하나 반대로 깨닫지 못하면 뭘 못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도살장에 끌려가는 지금 돼지들 막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막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 같이 죽는 돼지들 얼마나 병도 안 걸렸는데 그냥 다 싸그리 지금 쓸잖아요. 여러분 돼지 잡는 거 한번 보세요. 동네 옛날에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잔치 벌였습니다. 잔치. 근데 지금 죽은 게 도살 처벌된 게 얼마나 되죠? 대략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하여튼 전염병 발견되면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도살당한 돼지들 중에 병에 안 걸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전염성 때문에 그냥 같이 도살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경은 다 틀려요. 건강한 사람, 난 저 사람처럼 지울 죄 안 지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나쁜 짓 안 했어.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사람 차원만큼 악하진 않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말씀 못 깨닫으리면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살처분하는 개돼지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그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는 자 내가 존귀하게 대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 멸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럼 뭘 보신다는 겁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르게 받아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제 양육을 하거나 말씀을 전해보면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뭘 전하면 그걸 그대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우리 두 분 부부 네. 지난 50년 동안 말씀 없이 교회 안 다니고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라는 곳을 머리털 나고 처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저희 또 김 목사님이나 저희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제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꼭 그렇게만 해석해야 돼요? 아니 꼭 그렇게 세게 얘기하셔야 되냐고. 그리고 지금 안 해도 돼. 시간 있어.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요. 또 뭐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각기 자기 소견이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되게 이 말씀 좋죠? 예, 저도 17살 때 처음 거듭날 때 이 말씀 부여잡고 소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쩌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주님을 경험했을 때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네, 가난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또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비가 내리는데 음료수 컵을 딱 갖다 놓으면 얼마만큼 받아요? 컵만큼.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동이를 갖다 놓거나 혹은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 버려요. 예, 멕시코에 가면 집을 지을 때 그 물이 귀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씻을 물, 먹을 물도 없잖아요. 그 집을 지을 때 밑을 파가지고 빗물이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지도록 해서 그 미군 부대에서 배웠대요. 그 장교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가축들이 막 소가 죽어 나가는데 그 사역자들 집에 가보면 물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 모르고 그냥 막 틀고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끄지도 않고 그러니까 첫날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잠궈 버렸어요. 아예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겨울에 가서 열심히 씻었잖아요. 겨울물에 가가지고 깨끗한 자리로 갔더니 그 다음날 낮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뿌연 건더기들이 그 머리를 감거나 먹여 막 떡지잖아요.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45절 읽어봅시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나은이는 이쁘니까 선하게 태어났고 우리 재혁이는 못생겼으니까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못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반대로도 이해하셔야 돼요. 나은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필요한 것으로 자꾸 읽으시면 안 돼요. 말씀하신 분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얘 관점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읽고 싶고 얻고 싶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신 분, 말씀하신 분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뭘 하기를 원치 않는지의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소화 안 되는 것도 소화하려고 하고요, 감당 안 되는 것도 감당하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회피하거나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퇴 내뱉는 그런 삶을 안 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다. 아멘.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최고의 것을 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다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선한 사람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를 다 쌌습니다. 여기 보면 선은 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가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착하다 안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심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양심 다 없어요. 그 양심도 결국 누구 기준이에요? 선하다는 것도 누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선하다, 뭐 양심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냥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에 동의하면 선이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나 싫어서 거부하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랑해서 따르면 선인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싫다, 이해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꼭 이래야 되나 하고 거부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일평생 살아오면서 날마다 마음에 쌓아요. 쌓습니다. 인식하든 주님을 알기 전에 50년 동안 쌓았어요. 뭘 쌓았다고요? 악을 쌓은 거예요. 자기 소견, 내 의, 내 혈기, 이걸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교회 다닌다고 선이 저절로 쌓입니까? 예배 참여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쌓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뭡니까 물으면, 제목이 뭡니까 물으면 저도 까먹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로 안 나오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 또 받지 못하는 자.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 달라요. 아무나 선생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무시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말씀과 받은 걸 기도함으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하는 삶으로 아주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사는 목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쉽게 가르쳐요. 수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쉽게 가르칩니다. 단순하게 가르쳐요. 근데 못 가르치는 사람은 어렵게 가르거든요. 자기가 설명하는데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이 터지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어요. 인기 강사가 됐잖아요. 가는 데마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어디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듯이 돗자리 펴놓고 환자들 미리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 짱이었죠. 근데 막대한 명성과 재정이 들어오는데 사도들은 아주 심플한 걸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일들은 봉사를 잘하는 여러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저들이 해요. 저들도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는데 지금 쌓아왔어요. 어디에? 마음에. 그럼 자기 나이만큼 쌓은 거예요. 뭘? 정직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실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악이잖아요.
교회 활동 생활을 했다고 선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내 마음에, 미간에, 내 뼈에 새길 때, 내 DNA, 영적 DNA에 새기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행동해서 그것의 결과의 열매의 축복을 받아야 내 거예요. 그게 쌓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지나간 거예요. 곁들은 겁니다. 하고 무시한 거예요. 혹은 어떻게 해요? 안다고 머릿속에 자랑만 한 거예요. 더 큰 심판의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하니까 더 맞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하면 기회도 주고 잘해라 그러고, 그렇죠? 아니면 덜 맞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싹 쌓아왔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짜는 어떻게 해요? 퍼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부류로 어제 나눠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환자들, 세 번째는 군중들, 네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무리를 걸을 때 제자들이 깜짝 누구시기에 자연 만물도 복종하는가? 그랬더니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겁니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삭군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주인의 밭을 사지요. 그죠?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죠? 정택기 목사님이 그 마을에 그 섬이잖아요. 섬이면 태풍이 불고 나면 마을가에 이제 그릇들이 이렇게 밀려온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파손돼서 죽었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해서 그런 거면 다 깨거나 못 가져오게 합니다.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죠. 그러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개밥그릇으로 썼어요. 개밥그릇으로 마을에서 태풍이 끝나고 그 개밥그릇으로 오니까 서울에서 온 사람이 형님 나 저거 개밥그릇 좀 달라고 그랬어요. 유심히 보더니 왜 딴 좋은 그릇 놔두고 저 개가 먹는 개밥그릇 하냐고. 일단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서 감정을 했더니 3억 9천만 원, 3억 6천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화예요. 그래서 그 섬 주위에서 발견한 그 유물들을 해서 따로 박물관을 2개나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는 눈이 있으면 개밥 그릇이 뭐가 돼요? 3억 6천짜리. 이야, 개밥 그릇 우리 주스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개밥 그릇 하나가 3억 6천인데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이 주신 은혜의 가치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내 죄값을 영원히 한다 해도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가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를 겁니다. 두 번째는 환자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눈먼 자, 병든 자, 절름발이, 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 또 가정이 깨진 자, 분열 중에 있는 사람,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 형태의 환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절박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딴 게 안 보여. 뭐만 보여요? 절박한 그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이 내가 혈루증 피를 계속 하혈해. 내 피만 먹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에 걸렸어. 빨리 이게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형이 다 독차지했네. 나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다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종이 지금 마비가 와가지고 마비가 됐는데 내가 아끼는 종인데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좀 해달라고. 이게 절박함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사람들은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이거 조금 이따 다룰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군중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이에요. 이렇게 뭐랄까, 그 송파 구에 있는 그 저수지가 뭐예요? 석촌호수에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불꽃놀이 한대. 그거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 5분, 10분 터뜨리는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옛날에 연합 캠프 할 때 폭죽 3분, 5분 터뜨리는데 그 폭죽의 그거에 따라 다 다르는데 기본 3,000에서 5,000만 원 듭니다. 3분, 5분 터뜨리는데 우와 사진 파파파파팍 낭만적이다. 이렇게 그 3분, 5분 하는데 그냥 1,000단이에요 기본. 싸게 하면 3,000만 원, 돈 좀 들이면 5,000부터 몇 억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불꽃 축제 하잖아요. 여러분 보기엔 좋은데 한 번 불과 1분, 2분, 3분 터뜨리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억 단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그게 좋아. 정치인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선동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혜택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는 관심이 있는데 생명과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면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쪽으로 갈까? 진리의 길로 갈까? 내 욕심의 길로 갈까? 생명의 길로 갈까?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갈까? 축복의 길로 갈까? 저주의 길로 갈까? 이쪽은 불편하고 이쪽은 좀 어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부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이들은 양을 삼키는 늑대와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똑같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악해요. 죽이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보면 이들은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참 제자의 목적은 심플해요. 참 제자,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세요? 그럼 제자의 목적은 뭐냐? 아주 심플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제자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밴쿠버 코스타 할 때에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오셨어요. 유력 정치인이 코스타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여당의 대변인도 하셨던 분이 예수 믿고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 하면 정치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래요. 정권을 쥐겠다는 그 야망 때문에 하는 거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거기에 딱 뒤집어지면 보이는 게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게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에요. 예수님과 또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기쁨,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께 쓰시겠다면 내 삶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300데나리의 향료이든 아니면 내 목숨이든 주님이 원하시라면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환자들은 목적이 뭘까요? 환자들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이고 불치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삶의 인생의 부르심의 문제든 그 문제 빨리 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엎드러지는 목적이 이유가 뭐라고요?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애굽에 가 있는 게. 몸은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 병 나아야 되고 우리 자식 문제 좀 해결돼야 되고 부부관계 해결돼야 되고 직장 문제 해결되고 사업 문제 해결돼야 되고 취직 문제 해결돼야 되고 결혼 문제 해결돼야 되고 그렇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다룰 건데 주님이 그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근데 거기에 경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군중들은 목적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러니까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좀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까 저 남자랑 결혼할까. 이 남자는 잘생겼는데 마음도 좋은데 돈이 없어. 저 남자는 못생기고 볼품도 없는데 돈이 많아. 돈을 선택할 건가? 따뜻한 마음씨를 선택할 건가? 외모를 선택할 건가? 뭐 갈등하게 되겠죠. 막 그런 것처럼 또 학교가 뭐 여러분 이제 입시하잖아요. 뭐 수시 지금 지원했다 그러는데 뭐 갑자기 하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막 두 개, 세 개 된 거예요. 이 학교는 좋은데 지방대고 저 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과고 뭐 이렇게 고민이 될 거예요. 인생의 선택의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생명인데 가기 좀 어려워. 분명히 달콤한데 심판의 길이야. 당장은 필요해요. 당장은 나한테 뭐가 이걸 해야 뭐가 잘 될 것 같아. 이 학교를 가야만, 이 학원을 가야만, 또 이 직장에 들어가야만, 또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자격증을 따야만, 또 이번 기회에 이 직장을 잡아야만, 이 승진하는 게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잡아야만 뭐가 될 것 같은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혜택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목적이 뭐냐면 아예 예수님을 대놓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겁니다. 교회라면 진저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갑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 내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 있어요. 누가 원하시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교회를 다니실 때,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환자들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 응답받는 게 좋아. 그리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좋아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좋아요. 교회를 다녔더니 안 다닐 때랑 너무 달라요. 여러 복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에 누구라도 목사님이 건드리든 또 옆에 있는 양육하는 리더가 건드리든 혹은 하나님 말씀이 건드리면 화들짝 놀래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하거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발끈합니다. 네. 그 아킬레스 건들이 있거든요. 누구든 다다닥 건들면 팍팍팍. 돈 문제 건들면요 폭발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돈 얘기만 하면 그냥 팍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만 건들면 팍,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만 건들면 팍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래도 이게 무슨 이라 그러죠? 아니 무슨 사랑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 뽑을 수도 없고 둘 수도 없는데 애물단지 같이 그렇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제자는 목적 자체가 주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마음의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우리의 마음 상태거든요. 이 마음 상태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만 원하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들이 분깃이 없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들의 분깃이다. 사실은 그 레위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거든요. 레위인으로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가족 전체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전부인 가정에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자 주님이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전부로 여기기로. 이게 사랑의 나라거든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계산이 안 돼요. 조건이 없습니다.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아요. 전적인 신뢰를 갖고 전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첨부 안 해요. 부부 사이에 영수증 첨부하면서 거래하시는 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부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영수증 거래하시는 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법이 역사하면 영수증이 처리가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부부도 불신자들 부부끼리도 영수증 하면 이혼합니다. 이혼.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하물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 신뢰나 그 거룩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게 되면 그냥 그 전 존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한다 그러면 내어드리고, 또 이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방법, 그분의 길이 나보다 높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자체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뭘 원하세요? 우리 사업 문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하나님 어떻게 양육하길 원하십니까? 내 소원은 이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로지 거기에 관심 있어요. 경상도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경상도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가, 이게 네 거가, 가가 네 거가 누구 겁니까? 주님 거잖아요. 맡기신 거거든요. 내 거야. 이 빨리 없애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환자들은 뭐냐면 오로지 지금 내가 배가 아파. 내가 지금 다리가 쩔뚝쩔뚝대요. 내가 지금 한쪽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눈을 열려야 되고, 머리 아픈 거, 마비된 거 풀어줘야 되고, 문둥병 깨끗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 문제 해결되고, 깜빵에서 그 집어내야 되고, 맨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처리해야 되고, 또 부부 사이에 어려운 거 해결해야 되고, 모든 게 나.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금지곡 있죠. 나. 모처럼 해서 이해를 안 하시는 나. 이 찬양 부르시면 안 돼요. 물론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 좀 높여주세요.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목표를 이루면, 목적을 이루면 떠납니다. 9명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지만 9명은 지갈 길 가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 몇 명? 그 한 명이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9은 어디 있냐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내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거든요.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몇 사람 천국 백성 됐습니까? 내 것을 이 땅에 잠깐 누리고 살 것에 그냥 그 콩고물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도살장으로,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돼지떼처럼 원수 마귀가 뿌려진 달콤한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그거 먹는다고. 여러분 그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3 때, 고3 때, 취업할 때, 결혼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부르심을 결정할 때 뭘 택합니까? 내 거야 하는 사람 뭐예요? 당장 내 입에 달아야 되고, 당장 내 길이 편해야 되고, 당장 돈이 좀 돼야 되고, 당장 인기가 있어야 되는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환자들이에요. 환자의 뜻이 뭡니까? 아픈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이십니까? 제자입니까? 환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을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따라합시다. 나의 알라딘 램프다. 예, 믿고 구한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나도 함께 하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는데 뭐만 빼요? 그의 뜻만 빼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의 뜻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와 저를 사랑할 것이고 나를 나타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나타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와 하나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뭐예요?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는 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알라딘 램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죠?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마저 안 하시면 안 돼. 환자가 지금 나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에 안 가거나 진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그거라도 해야 돼요. 저것도 다를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 돼. 그것마저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과정이에요.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그걸 거쳐가야 되는 것이지, 거쳐갈 곳에 눌러 앉으시면 안 돼요. 아멘. 거쳐갈 곳인데 눌러 앉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 수로버누게 여인처럼 내 딸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맞습니다. 그 말이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감동을 시키는 그 겸손이.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원하는 걸 얻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이 있고 사마리아에 부흥이 터진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수님 초창기에는 거부합니다.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번개 내려가지고 불 내려서 다 쓸어버리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갔을 때는 또 사마리아 또 부흥이 터져요. 또 초대교회 빌립비 갈 때는 사마리아가 또 부흥이 터지거든요. 네. 그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니까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떼 3,000마리에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몰사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돼지치기가 동네 가서 알립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이 군대 귀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 이 교통 요지에 지나가지도 못했는데 길을 서주시고 이 한 영혼이 비참해졌는데 이 영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응한 게 아니에요. 뭐만 보여요? 돼지 죽은 거. 돼지 한 근에 얼마입니까 요즘? 삼겹살 한 근. 돼지 한 마리 얼마일까요? 근데 3,000마리요. 3,000마리. 아이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내가 잘 나가는 영등포의 그 모텔, 영등포 역 앞에 있는 모텔 날리게 생겼다. 내가 주말마다 돈이 주말만 되면 막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제까지 번 돈들 다 날리게 생겼다. 내가 주일마다 공휴일마다 마음껏 놀러 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날리게 생겼다. 그리고 법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온갖 못된 짓, 세상에 가서 못된 짓 해도 내가 꺼리끼며 다 하니까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거 못하게 됐네. 피터 마그너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는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딱 3년만 더 즐기다가 갈게요. 주님께로 갈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떼 3,000마리. 야, 주인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파주랑 뭐 김포 뭐 강화까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그 농가들 그 허가 받기도 어렵거든요. 그거 진짜 막 전 재산이 날아간 거, 전 재산이. 이게 뭐예요? 주를 따를 때에 혜택만 생각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 3,000마리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키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키웠거든. 왜? 그 지방이 이방인들과 함께 국경지대예요. 섞여 사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는데 누가 먹어요? 돈 되거든. 이방인들이 먹으니까 돈 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키우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부정하다 그러거든. 그 율법 시대니까. 부정한 건데 키워요. 뭐 하니까? 돈 되니까. 이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아침에 눈 뜨고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이 유혹이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돈 되거든. 그러니까 돈 벌 수 있거든. 이걸로 선교하면 되지 뭐, 이걸로 뭐 교회 좋은 일 하면 되지 뭐. 꿈 깨세요. 네, 그게요 사울왕의 길을 가는 덫이 됩니다. 탐심의 영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토는 뭐냐? 오로지 내 소원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굴 위해서 존재해요? 내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뭡니까? 참 제자는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처럼 되리라예요. 그 로마서 우리 전에 정경 목사님 2번 우리가 부흥했잖아요. 그 로마서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로마서의 가장 큰 키워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뭐예요? 크라이스티안,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나와 너는 하나니라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여서 내가 너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니네가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업 잘하고 또 명문 학교를 가고 좋은 결혼생활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빨리 깨셔야 돼요. 그 각도로 보죠. 그럼 여러분 환자 상태에 있는 겁니다. 환자, 내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거기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예, 지금 대전에서 서울에 오셨는데 올 때 제 천안을 거쳐 오셨죠. 그죠? 근데 오다가 힘들어. 아유, 오늘은 천안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러면 거긴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나중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서버리는 거예요. 마귀 집에. 마귀 집에 가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눌러 앉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원하는 거 다 충족해 주거든요. 거기 눌러 털퍼덕 눈 잡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귀가 더 좋아.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돼지 때 죽게 만들거든요. 내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을 버리라 그러시거든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니까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오로지 예수님을 닮겠다, 아들의 형상에 충만한 데 이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진짜 천국 백성이 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요 요셉의 은총이 임합니다. 다니엘의 은총이 임해요. 직업, 귀천, 빈부를 다 떠나서 손대는 일마다 은총이 임해요. 여러분 그 실제를 보고 싶으면 정관동 헤어 스케치를 보시면 됩니다. EV 기업에 가보세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기도받고, 미용실 24시간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 24시간 신앙 상담해주고, 그리고 아침에 먼저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런 미용실 가보셨어요? 그런 미용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관동 헤어 스케치. 무슨 차일까요? 우리 관동 형제 입에 나오는 말이 저의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정관동 헤어식, 팜파스에서 만들어진 정관동 헤어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죠? 팜파스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EV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메인 도로도 아니고 메인 도로에서 들어가가지고 또 주변에 제 눈에 또 그것만 보여. 헤어살롱만 보여요. 다. 주변에 다 헤어샵들이에요. 근데 오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본 30분, 1시간 기다리거든요. 그 멀리서도 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왜 오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딴 데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리고 여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대요. 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목적이니까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을 환영하니까, 주님을 존귀 여기니까 주님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손대는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든 청소부가 되든 교수님이 되든 정치 영역에 가든, 여러분 하나님 트럼프를 왜 쓰시는 줄 아세요? 트럼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보면. 근데 진리 앞에서, 진리의 전부도 아니에요. 진리가 만약에 100가지라고 칩시다. 그 중에 한두 가지 혹은 누가 알려주면 깨닫잖아요. 그대로 가요. 앞뒤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해버려요. 누가 뭐라 그런 지금 탄핵한다고 난리잖아요. 막아 쓰셔야 됩니다. 막아 쓰셔야 돼요. 중보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해요. 트럼프 카드 쓰겠다고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많은 5대양 6대주에 있는 각 나라의 선지자들이,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니까, 미국의 사악한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의 동성애 부분에 온갖 악한들이 번지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지구촌이 세계가 됐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이제 지구촌이 됐어요. 모든 나라의 대통령 성령의 감동 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지경 자체도 열방으로 확장되셔야 됩니다. 사업의 지경도 열방으로 확장되셔야 되고, 교육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꿈꿀 때도 열방으로 확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내 소원 빨리 깨세요. 근데 이 군중들은 뭐냐? 아주 재밌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참 재밌는 걸 느꼈는데, 이 군중들은 뭐냐면 시대의 흐름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세.
그 저기 어젠가요? 이게 뉴스에 보니까 이 서초 그 법원인가요? 예, 법원에 뭐 10만 명? 100만 명? 몇만 명이 돼요. 하여튼 꽤 많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참 이 예수님을 누가 죽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앞장섰죠. 누구를 선동합니까? 군중을 선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빌라도가 등장하고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공통이 먼저 빌라도가 아내가 얘기합니다. 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저 사람 의인이니까, 예수님 의인이니까 남편한테 기별을 합니다.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악하게 대하지 말라고 기별을 보내서 빌라도가 떱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몇 대 채찍질하고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내보내주랴, 예수님을 내보내. 그럼 백성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내보내줄 거랬어요. 기적을 행하셨고 저들의 왕이고, 그렇죠? 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이 선동을 누가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사내들이 공의예요. 사내들인 공의라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경기고를 졸업해가지고 서울대를 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 동네 대통령이 난 거예요. 우리 동네에 국회의원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이 인간이 나쁘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굴 따라요? 저 사람 좋긴 한데 누가 더 솔깃해요? 지금 우리 동네 출신의 정치인, 우리 동네 출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더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인의 말을 들었다,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득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선동하니까 선동당해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바람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 움직이게 돼요. 광우병 소동 때 광화문 다 뒤집어 엎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시킬 때도 촛불 했죠. 저희 조기축구에 나가시는 분도 은행원이신데 굉장히 저랑 동갑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 자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우리 그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보면서 이야, 그러니까 광우병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아니, 중국에서 뭐 얼마나 못된 짓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시위 한번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북한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10만 원 고사하고 뭐 10,000명이라도 모인 거 보셨어요? 인권 하면서 보셨냐고요? 그게 뭐예요? 프레임을 짜서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일하게 대놓고 대적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세력들이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선동하는 세력, 그걸 또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줄 아세요? 버리기엔 너무도 아까운 당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데 누가 자격을 탕 주면 어떻게 돼요? 힘센 쪽으로 대세, 시대의 조류에 샥 넘어갑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다고요? 천만에요. 직장 선택할 때, 결혼 선택할 때에, 학교를 선택할 때에, 또 여러분이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작은 선택 상황 속에 누구 눈치 봅니까? 사람 눈치 보거든요. 어느 길 갑니까? 출세길 따르거든요. 출세길.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출세길 가거든요. 출세길. 그러니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복 받고 어떻게 해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 상태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쉽게 말하면 마귀의 선동 부대가 돼요. 릭조니 목사님 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첫 장면이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가 싸울 때에 빛의 군대가 어둠의 군대를 못 쏘죠. 왜? 어둠의 군대가 말을 탄데 그 말이 누구예요? 분별 못하는 크리스천들이거든요.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교회는 와 있는데 몸은 와 있는데 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부려먹기에 딱 좋은 꼭두각시인 거예요. 꼭두각시. 이삭을 누가 핍박해요? 야곱을 누가 핍박해요? 에서. 요셉을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그러니까 앞장서는 일에 마귀가 쓰는 통로가 누굴까요? 가족, 형제들, 같은 동료들이에요.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배신을 누가 합니까? 배신을 누가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 물질, 시간 다 쏟아줬는데 내 시부, 은밀한 거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처음 했잖아요. 내가 뭐 위로해주고 하는 거 갖다가 정작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뒤통수 팍 쳐버린 거거든요. 이게 군중이에요, 군중. 대세를 쫓는 삶. 이들은 목 잡는 양과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리새인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다, 정치인이다, 종교적인 존경받는 지도자다. 길거리 가든 어딜 가든 상석에 앉고 잔치집, 혼인잔치, 장례식 어딜 가도 대우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존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존경이 좋은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좋은 겁니다.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을 누구라도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는 권력도 있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돈도 있어요.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게 내 기득권을 건드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혼자 안 되면 연합하겠다는 겁니다.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두개파도 나오거든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가 앙숙입니다. 서로 앙숙인데 예수님 죽인 일에는 마음을 합치거든요. 왜요? 자기 기득권을 빼앗아갈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가 악으로 보입니다. 진리가 미워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악이 그렇게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독약이 양약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인데 사는 걸로 보이고요. 망하는 자리인데요. 복 받는 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하기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데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적이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맞거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빼앗아가는 존재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다 싫어. 그분과 관련된 거 다 싫어요. 저도 이제 아침에 운동을 가지만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되게 못되게 굴어요. 진짜 못되게 굴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가서 따로 불러서 당신 왜 이러냐고 한번 붙자고 할 정도로 못되게 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아침에 나가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제가 절대 긍정 아닙니까? 공차 운동할 때. 안 믿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 교회 하면 진저를 치는 겁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굉장히 많이 사랑해 줍니다. 저는 거의 99%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 1%도 안 되죠. 0.0 몇몇 프로가 그러니까 저를 핍박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어떤 데는 막 중간에 막 집어치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 할 정도. 그러면 또 빌미거리가 되잖아요. 또 빌미거리가 되니까 참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이라면 다 싫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만들고 이들은 마귀의 대놓은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선동하는 제일 앞에 서가지고 천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그래요. 화 있을진저. 내가 구약 신명기에 6장과 28장에 보면 내가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사망을 너희 앞에 두세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그 신약의 그 신명기가 바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 지옥의 저주를 퍼붓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대놓은 거예요. 예수님이고 진리고 다 필요 없다. 돈이 중요하고 기득권이 중요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막는다 그러면 내 처자식이건 누구든 상관없어. 친구든 뭐 50년기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이 주님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저들을 수족에 묶어서 바깥 얻은 것을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러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길로 가면 안 되겠죠. 네, 군중들은 뭐냐면 목 잡는 양 같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조건 없이 먹이세요. 5,000명 먹이시고 7,000명 먹이시죠. 누구를? 군중들을. 어디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아니나 내 인생 걸어볼까 말까, 저게 진리인가 아닌가 하고 양다리 걸쳐서 그냥 세상과 예수님께 늘 왔다 갔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먹이셔요. 고치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하나님은 몇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아멘. 맞아. 한 사람 중요한데, 하나님은 지구 전체 인구들 중에 몇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몇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 부지 못했겠죠. 불신자들도 천사들이 보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목숨 부지 못했던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서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때도, 교회만 하면 치를 떨었던 그때도, 막 온갖 욕을 하고 막 대적을 했던 그때도 주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마귀로부터 보호하신 거예요. 사고로부터 보호하신 겁니다. 자녀들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하심이 넘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그 먹이 이필했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얼굴을 못 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환자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사랑을 좀 제발 좀 알아다오, 제발 좀 깨닫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입성할 때 난리를 쳤는데, 옷을 깔고 막 환호를 질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핏값 너네가 받겠냐? 이 의인에 대한 죽음의 핏값 받겠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 그 저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명기의 저주 그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버림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무려 3,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 신명기 법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명했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딴 나라 사람들 독수리처럼 와가지고 자식을 죽이고 노인과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돌로 아이를 그 바위에 쳐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나라로 보내가지고 유리하게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무서워하겠냐고요. 근데 보면 이런 가운데 주님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 내가 악인에게도 네가 내 은혜를 헛되이 갚을지라도 내가 긍휼의 손을 끊임없이 피지 않냐.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정말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긍휼이 치유를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조건 없이 치유해 줍니다. 야, 넌 열흘 금식해. 넌 좀 심각하네. 40일 금식. 재산 바치세요. 직업 포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다 자녀예요. 근데 아픈 자녀야. 그러니까 건강한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픈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잘 사는 자녀가 돈이 들어가요? 사고 쳐서 감옥에 들락날락한 애들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한테 돈을 많이 씁니까? 아프고 사고 치고 적응 못하는 연약한 자녀에게 돈을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소원이 그거냐? 진짜 소원하냐?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내가 뗐으니까, 내가 진짜 원하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니까 우리 주님이 주나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드를 죽는 날까지 그대로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알라딘의 램프야. 내가 떼쓰고 아니면 금식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 주시는 분이냐?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의 특성만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내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결산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내가 그걸 고집하면 불의한 청직의 길을 간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게 그러니까 환자 상태로 계속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소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응답, 제가 그래서 오래되고 간절한 것일수록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와, 다 이뤘다, 내 정말 세상에 이런 날이 올 것인가 하고 와, 심장 터져 죽겠네, 뭐 너무 좋네 한 그것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면, 자꾸 그분에게 떨어지는 국물을 찾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소원 성취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고 욕심에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성취, 자기 소원 성취. 이런 간증 많이 듣죠, 여러분? 간증 집회 보세요. 다 지자랑이에요, 다 지자랑. 그 뗐으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 하나님이에요? 외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위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게. 모르고 고수 앞에서 막 초짜가 막 나는 잘한다고 막 떠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지옥 가지 맙시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되게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환자들에게 내가 고쳐준다, 조건 없이. 단 너를 향한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러거든요. 군대 귀신에게 해방됐던 그 사람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먼저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가족에게 가기 전에 데가볼리라는 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역 10개의 도시에 가가지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진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시키지 않아도 당신 전도자 사명 있네요, 전도 연사가 없네요, 뭐 섬김 연사가 있네요, 없네요,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나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옥 가면 아이 고소하다 잘 됐어 이래야 되는 겁니까? 나한테 해코지 하더니, 나 등쳐먹더니 아유 잘 됐다, 단명해라, 지옥 가라, 영원히 고통받아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그 자유를 맛보니까 부모에게 전했는데 부모님 가기 전에 거쳐 동네마다 내 그 유명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가족에 가잖아요. 이게 환자에서 제자로 옮겨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문제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전부를 주셨으니.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 영어 bless잖아요. bless. bless you. bless란 단어거든요. 제가 오늘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 bless란 단어 영어 어원이 독일어나 또 고대 이제 중세 시대의 그 영어 뭐에 기인한 줄 아세요? blood, 핏뿌림으로부터, 그 어원이 bless, 축복이라는 단어가 핏뿌림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거예요. 독일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그렇고요. 중세 시대. 그러니까 피를 뿌린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목숨을 흘려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피 뿌려주신 그분께 내 피를 뿌리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군대, 너희가 오늘 사랑할 자를 선택해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계명 지켜라고 다 지켰다. 근데 재산 다 팔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건 좀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 되게 안타까워하셨거든요. 되게 안타까워.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사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랑하는데 결국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돼요? 딴 걸 택하거든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들이 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들이 있는데, 최근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붙여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한 서너 발 떨어져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상태를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부르심 있고 희생했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각기의 다양한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개교회뿐만 아니라 도시와 국가 열방의 이르까지 다양한 부류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뭐냐면 이런 분이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인생의 전반전을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가족을 희생하면서 재정을 희생하면서 다 드렸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꼭 피려고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골방에 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히 낮춰라. 이것이 네가 마지막까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열쇠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는데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나? 그렇지만 힘들지만 받아야지. 아멘 하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불러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 그랬거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무릎을 꿇라 그랬거든요. 근데 골방 가면 누가 알아줘요? 돈이 나옵니까? 뭐가 좋아져요? 그 골방에 가면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세상에 가면 마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세상으로 야망을, 그분이 악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죄를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한 일하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근데요, 마치 구약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말씀만 전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들리죠. 처음엔 잘하다가 기적을 행하고 돌아올 때 그 지역에 옛날 오래된 선배 선지자가 일로 오라고, 나 하나 음성 들었다고 오라고, 쉬어라, 잘 먹고 잘 쉬고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자에 죽나요? 봄에 찢겨 죽나요? 사자에게 찢겨 죽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의 종이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에 거짓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맞는 말이고 좋은 것인데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나?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 종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야지. 아멘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기도 오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명예나 물질도 옵니다. 그랬더니 마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라고 대답했지만 일하러 가지 않았던 처다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도 좀 주님 때문에 혜택 좀 봅시다. 주님 때문에 나도 칭찬 좀 들어봅시다.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된 짓 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게 3도의 각이라고 쳐봅시다. 3도. 갈림길에 3도. 그럼 이것이 벌어지기 처음에는 거의 붙어 있죠. 3도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요 길이 잘못됐나 봐 하고 요 길을 풀짝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길이 3년, 5년, 10년, 20년 쭉 가버리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요. 건너가고 싶어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야망과 성공과 욕심을 하나님과 맞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들이. 저는 이 외에도 지금 나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 공통분모가 아는데 이 마음 중심이 틀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헌신해서 진짜 헌신했습니다. 300데나리 영역을 깨고 자신의 모든 거 목숨까지도 바쳐서 실제로 목숨에 위협이 될 정도로 전부를 다 쏟아졌는데 신앙생활을 1년 할 거예요? 2년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헌신을 2, 3년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죠?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반부까지 잘 왔는데 이제 후반부를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자식이 눈에 밟히고 또 예수님 때 핍박받다 보니까 소름도 생기고 멸시도 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도 처리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회개도 하고 처리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처리 안 되는 기름때가 계속 끼는 거예요. 아픔과 쓴물과 이런 것이 계속 끼는 걸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나도 노년은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예? 아브라함도 부자로 살았고 이삭도 부자로, 야곱도 다 부자로 살았는데 나도 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자기가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한 방법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조종하고 은사를 가지고 돈을 빼앗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바벨론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친구로 부름받았는데 자기 생각과 욕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아주 불의한 악의 도구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출발된다고요? 마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은데 각기 우리가 가지 못하는 소중한 은혜와 능력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성공하면 영광 받는다.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주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닮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게 주님이 영광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법대로 경주했느냐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했느냐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전부가 예수님이냐예요. 그래서 그걸 다루시거든요. 그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게 되면 그 밖에 나머지는 저절로 오거든요. 근데 이걸 주님께서 계속 다뤄가시는데 그래서 마음을 계속 다뤄가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골방에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만큼 기도했으면 되지 내가 얼마나 더 하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지 않은데 낯을 드는 겁니다. 1년 내내 감나무를 해가지고 감을 따서 극산품으로 팔려고 하는데 멀쩡하게 생겼거든. 맛있어 보이거든. 급해요. 돈 될 것 같거든요. 따 버렸어. 봤더니 떨감? 땡감이 돼버린 거예요. 땡감. 그러니까 겉은 극산품인데 속은 맛을 못 떨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선지자가 세워지거나 한 사람 주의 종이 세워지는데 은사 받아서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3, 40년의 연단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의 존귀한 부르심이 있을수록 그 연단은 일반 다른 사람이 받는 연단하고 달라요. 여러분 김연아나 누구야 축구 선수 손흥민 그들이 받는 스팟라이트 그 화려한 조명과 인기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만 보잖아요. 저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들의
휘어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물집 잡힌 발이 보이거든요. 피겨스케이팅 또 혹은 발레리나 축구 선수들을 발톱 다 시꺼멓게 다 빠졌거든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매일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하루에 1000번씩 발 공 안 떨어뜨리고 한다는 거잖아요. 1000번 하려면 적어도 1시간 해야 되거든요.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면 그렇게 자기 절제를 가지고 자기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무릅지 않은데 먼저 가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저는 할 만큼 했잖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싫어하는 열매가 뭐예요? 인내요, 인내. 영어로 뭐라고요? long suffering이에요. suffering을 얼마 동안 받아요? long하게 받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케이? 할렐루야. 다 영어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단 받는 게 결국은 뭐예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단련하려고? 마음을 단련하는 거. 뭘 정결하게 하려고? 뭘 드러내려고? 마음에 다른 의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다 저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강화도 그 경기도굴에 가가지고 말씀 읽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사역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우죽순처럼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갈 길을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분들도 꽤 많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그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루라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대세에 이끌리는 삶, 시대의 조류에 파묻혀가는 삶,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광우병에 촛불을 들고 그것을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서도 한 번도 회개하거나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삶,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좁은 길, 협착해도 이 길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현재도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크게 쓰일 분들이 꽤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그 일에, 그 자리에 오르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요셉의 마음, 다니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때까지. 주님께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아름답게 포장되는 모든 삐딱한 거 불순한 동기들 빨리 드러내 주십시오.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건 어디서 오냐? 납작 엎드릴 때 옵니다. 내 마음을 낮출 때 와요. 무릎을 꿇을 때 옵니다. 다른 데서 안 와요. 사람 많은데, 인기 있는데, 불려다니는데 가면 대세에 휩쓸려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둘 다 수제자이고 전부를 버렸거든요. 근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른 이유는 심플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회계였잖아요. 회계. 돈 맡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이 높으니까 주님이 이뻐해 주시고 돈 관리 잘못했으니까 버리신 게 아니에요. 둘 다 잘못했는데 제가 진짜 잘못한 건데 똑같이 잘못했어요. 똑같은 죄예요. 근데 중심이 달라요. 베드로는 끝까지 누굴 잡습니까? 예수님을 잡거든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 잡거든요. 자기 고집을. 그 심판을 누가 해요? 자기를 누가 심판해요? 자기가 심판해요. 누구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의 유혹이 오면 100%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살하고 싶다. 자살은 무조건 100% 마귀가 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자살의 유혹이 온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모세도 죽이려고 했지,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죠, 주변에. 그렇죠? 여러분을 누군가 내가 외부든 자이든 타이든 죽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어둠의 나라의 치명적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따라서 진짜 그렇다. 내가 진짜 그런 존재예요. 아멘.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됐다 그랬죠? 예, 말씀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부부 얘기해도 돼요? 안 된대요. 안 하는 것도 두려움이거든요. 네, 못 하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굉장히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네, 근데 과거 발목을 딱 잡거든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들 그게 딱 잡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뭐가 마음에 찬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마음에 찬 거거든요. 우리 형제님 부부 두려움이 마음에 찬 거예요. 과거의 기록이 내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로 채울 거냐 누가 선택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네 앞에 줬더니 펼쳐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생명을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선택하면 죽음이지만 평안을 선택하면 생명이에요. 그렇죠?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승리자 중에 승리자거든요. 빅터예요, 빅터. 그러니까 빅토리 아시죠? VICTORY. 빅토리. 모든 승리, 모든 생명, 그리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아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차곡차곡 지금 마음에 쌓이고 있다고. 가짜 거짓된 두려움들, 원수막에 뿌리는 가라지를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할 거예요. 유대적으로 하바루타도 할 거고 또 성경 암송도 체계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램프로 대우한 것을 회개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쫓아갔던 걸 회개합니다. 알고서도 주님을 대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대놓고 대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모든 초점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무엇을 행복해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기적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열방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국내외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